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네, 아멘, 아멘은 또한 진실로 진실로 이 말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6.25가 있는데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6.25를 어릴 때 경험한 그런 또 세대이고 저희 같으면 구경도 못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어떤 참상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자료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참상은 오늘날에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될지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창세로부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든 가정들을 또 될 일들을 성경은 다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일 낮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이 성경에 대해서 다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미래에 관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 때에 정말 일어날 일들을 이 구약 선지서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니엘서로 본 그 마지막 때의 어떤 상황들 그런 것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세상에 큰 어려운 난제들이 온다는 거예요. 큰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온 세계를 덮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첫째 영혼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영혼 문제가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영적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자신이 확인하고 확정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나무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접을 붙였는데 완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마릅니다. 원줄기에서 그 원액을 받지 못하면 말라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메말라서 예배는 드리지만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바탕이 둔 삶이 아닌 그냥 예배는 드렸지만 나가서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에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주변의 환경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지식적인 거나 환경적인 거나 내 생각이나 경험을 먼저 우선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들, 그 영향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문제가 잘 돼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만 남아있고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배가 모리아산이나 갈멜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통의 예배가 돼야 되고 응답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바탕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영혼의 문제가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인류의 큰 문제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에 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우면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라. 하루 일해가지고 밀한대 살 수 있고 하루 일해가지고 보리석대 살 수 있다. 보리는 보통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는 주로 가난한 자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에요. 음식이고 밀은 좀 더 고급 음식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해가지고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사야 19장이나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람류와 포도주가 뭐예요? 감람류,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생활에 큰 안정의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한다. 이거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된 거 아닙니까? 이런 큰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바로 국제적인 세계적인 나라 간의 갈등 문제,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 문제가 올 거다 하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나 이런 것들이 특히 그 환상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서도 환상 1, 환상 2 막 이러면서 쭉 환상 7 이렇게 나가는데, 에스겔도 환상을 굉장히 많이 보죠. 근데 그 일들이 다 그때 당시부터 미래에 될 일들을 보여줬는데, 성경 66권은 우리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계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염려도 하는데 성경에는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꿈 이야기를 해야 해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가 내가 꿈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듣기 좋게 말을 하니까 너희가 진짜 해석할 줄 알면 내가 꿈도 너희가 알아내고 그것을 해석해라. 이거 세상 말로 미치고 팔짝 뛰리라 그러잖아요. 아니 꿈 얘기를 해줘야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객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주 해몽가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신이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화가 그냥 임계점에 도달해가지고 다 죽이라 그랬죠. 그때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기한을 주시면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보이겠나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친구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또 그의 합심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해석까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아리옥의 인도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정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지혜가 있고 모든 게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다니엘은 말합니다.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모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혜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서 이것이 정로다, 이 길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것이 항상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음성이 계속 들려가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발걸음을 걷고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할 때에는 책망과 징계와 채찍질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가는 그런 채찍을 받아도 그 길이 복된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오늘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야, 이거 보통 아니네. 내가 신상 봤는데.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새, 그 발은 얼마는 새,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 그냥 가슴이 철렁, 뭔가 서늘한 느낌도 들고 아주 바짝 긴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꾼 꿈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세요. 복음서에도 보세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까 동방박사들에게 꿈을 보여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아기를 죽이려 한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요엘서 2장에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지냈지만 요엘서 2장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때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고 환상과 계시를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꿈으로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은 꿈으로도 보여주고 그리고 환상으로도 보여줍니다. 환상으로 누가 봤습니까? 많이 나오지만 베드로가 사도행 10장에 정말 고넬료가 두 사람 보내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이 보였어요.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그 안에 벌레가 있는데 잡아먹어라. 나는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게 여기느냐. 먹어라. 막 그러는데 드디어 밖에 사람이 온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깨달은 거였죠. 정말 이런 것들 환상을 보고 이런 이상을 보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언도 할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양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 위쪽은 철이고 노시고 그리고 그 아래는 또 철이고 그리고 그 아래는 발은 절반은 진흙이고 절반은 철이었다. 그때에 왕이 보시는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떠인 돌이 날라와서 그것을 진흙에 발을 쳐서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그때에 새와 진흙의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그러니까 그때에 그 신상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전체가 부서져서 겨와 같이 되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여름 타작마당에 벼는 타작할 때 이 볏짚은 질기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지 않고 날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벼는 요즘은 뭐 탈곡기가 하지만 과거에는 이 벼단 같은 것을 이렇게 풀러 가지고도 탈곡을 했습니다. 저희도 시골에서 그런 거 옛날에 발로 밟는 것도 하고 그걸 뭐 와랑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로도 하고 그것도 요령이 있어요. 벼를 끝부터 대야 돼. 그냥 갖다 올리면 확 딸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기계로 이렇게 다 하고 그러는데 이 보리나 밀은 그렇지 않아요. 보리와 밀은 기계가 도는데 그 단을 풀러 가지고 통째로 넣어버립니다. 그냥 붙들고 있질 않아요. 다 부서지기 때문에. 통째로 넣으면 그 안에서 부서뜨려 가지고 그냥 그 모든 것들 다 날아가고 벼나 밀과 보리만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이 부서뜨림에 그것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너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아주 너무 생생한 꿈을 꿨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당신 어젯밤에 이런 꿈 꿨지 그러면 갑자기 소름이 돋지 않겠습니까? 그 꿈은 이런 뜻이야 이러면서 다 알려주면 아마 그 사람을 신처럼 따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자기가 꾼 꿈을 다 이야기해주고 해준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이렇게 꿈을 알고 해석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은 비전이고 꿈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이 꿈, 비전을 우리가 알고 해석하는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모든 환난도 피하고 이기고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신상을 보았는데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가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은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왕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검은 바로 지금 너부갓네살 왕 당신 이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검 같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은 625년에서 536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했고 나부콜라살과 너부갓네살 이어서 이 벨사살 왕 때에 와서 결국은 나라가 메데파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죠. 파사가 바로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중동의 맹주라고 많이 말하는 것은 이란이 영토도 클 뿐만 아니라 자원도 많고 천연 요새입니다. 그 이란은 북쪽과 동쪽으로 약 4,000m의 산맥이 가로놓여 있고 또 서쪽으로도 2,000에서 3,000 가까이 되는 산맥이 이 바닷가 쪽으로 있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봐도 외국의 지배를 거의 받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지배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환경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아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오늘 6.25를 이번 주말에 맞이해서 성경이 말한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럴 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라를 이야기 첫째는 바벨론, 그 다음에 은은 메데파사죠. 메데파사. 그 이후에 이제 철과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헬라제국.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넷째 나라는 아주 강한 나라, 바로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으로 또 갈라지고, 이런 일들도 있죠. 정말 알렉산더는 온 세계를 정복하면서 인도까지 점령하면서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은 나라, 모든 걸 부서뜨린다. 이게 바로 이제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도 있지만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를 했고 아주 강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마지막 때 가면 종말에는 이제 두 발이 있는데 한 발은 철이고 한 발은 토기장이의 진흙 같다 이거죠. 토기장이의 진흙. 토기장이의 진흙은 그야말로 모래알갱이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작년에 그 토기 그릇 체험을 한번 했어요. 그 1인당 15,000원 주고 하는 건데, 그릇을 그릇 만드는 걸 한번 해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그렇게 놓으면 구워가지고 나중에 택배로 보내주는데, 그렇게 저는 비빔밥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래알갱이 전혀 없어요. 구워가지고 유약을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제가 뭐 새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보내와서 비빔밥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기의 진흙처럼 이게 아주 말랑말랑하고 너무 이렇게 부드러운 흙이에요. 근데 이 신상이 한쪽 발은 진흙이고 한쪽은 철인데 갑자기 돌이 하나 날라와서 그걸 부셔뜨리고,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 돌이 온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 말은 결국은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의 큰 문제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영혼 문제, 그것은 결국은 첫째 온 세계가 큰 부패에 빠진다는 것. 온 인류가 큰 죄악과 부패에 빠지고 소돔 고모라가 바로 음란의 도성이었어요. 동성애의 그거 모습을 우리는 그 창세기에 롯에게 찾아온 두 천사가 두 청년으로 보였는데 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요즘은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죠. 여러분 뭐 언제 결혼식에 가봤지만 월드컵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도 가면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세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오늘 여기 남성들이 그냥 나 오늘부터 여자야 하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리고 여성들은 또 나는 오늘부터 남자야 이러면 남자 화장실 들어가는, 이게 지금 세상에 없는 일이 아니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지금 그게 돼가지고 1년에 한 번만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1년은 여자, 1년은 남자가 될 수 있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생물학적으로 바뀌지 않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게 불충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인지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차별금지법은 해야 되지만 포괄적은 안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교회 청년들이, 남자 둘이 목사님 저 주례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자 둘이 우리 결혼해 주례해 주세요 이러면은
제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 통과되면 그게 법적으로 걸려요. 또 소송 대상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데도 지난 14일 날 퀴어 축제 우리나라에 또 했죠. 한다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관심을 보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 올 때 큰 난제는 종교적인 난제라는 거죠. 다 모두가 부패하고 신앙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쌓여서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들이 견고한 성벽 도성을 그 성벽을 이루어서 마귀를 막을 수 있는 성벽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 무너져서 마귀에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그냥 세월 따라 바람 따라 그냥 환경 따라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주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면 이 서가랴서에도 말해요. 동서로 큰 골짜기가 생겨서 도저히 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 남쪽으로 자본주의는 곧 민주주의.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사회주의, 곧 공산주의. 이렇게 이것이 갈등이 합할 수 없는 큰 강이 생긴다고 서가랴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정치나 사상이나 어느 쪽도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말하기를 자본주의, 민주주의도 승리 못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세계를 승리 못하고 이것이 극한의 갈등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의 해결책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해결책은 바로 한 나라, 떠인 돌에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한 거예요. 천국. 그래서 지금 천국 복음을 지금까지 전거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온 세계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전쟁은 이란이 왜 공격하나 할 수 있지만 또 이란을 왜 공격하나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라가 작아요. 핵무기 한 방이면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핵무기 하나도 우리나라에 하나 떨어지면 정말 900km 떨어진 곳에서 창문이 깨진다 그러는데 그 정도면 뭐 하나면 끝날 정도로 그만큼 위력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7째 대접을 쏟을 때에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땅에 떨어짐에 그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나더라. 이게 우박이라는 게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핵전쟁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그 과거에 핵무기를 떨어뜨릴 때도 비행기로 투하할 때는 그 핵무기에다 큰 낙하산을 달아가지고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큰 비행기로 할 때는 낙하산을 그 핵무기를 달아가지고 핵무기가 땅에 천천히 떨어도록. 이유는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비행기가 대피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왜냐하면 핵폭발을 하면 그 사정권 안에 그 비행기도 그냥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낙하산으로 천천히 떨어지게 하고 비행기는 그 사이에 멀리 도망가는 거죠. 그만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떠인 돌은 부신다는 것은 심판의 주님을 상징합니다. 심판의 주님. 먼저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과 모든 죄를 깨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우리 오늘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종교 생활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만들지 않은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어디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마음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고 마음에 참된 샬롬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이거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나라를 세우겠다. 바로 떠인 돌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떠인 돌, 바로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정말 이것이 손대지 아니한 하나님의 역사, 이 일이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이 창세기를 통해 창세기와 이 선지서와 좀 역사적인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분포, 그 다음에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민족들도 의미가 있고 성경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저 북쪽으로 도갈마 족속이나 그쪽으로 있는 족속들이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고 악의 그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쓰여질 것을 이야기했고 또 에벨의 후손 그러니까 노아의 그 이후에 그 자손들 중에서 에벨의 후손 중에 또 이 동쪽으로 이렇게 멀리 간 또 백성이 그 민족 대이동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뭐 백몇십 년 됐다 그러지만 우리나라 신라 김수로 가야 그 문명에 보면 오병이어의 그 돌에 새겨진 그림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돌에 새겨진 그림에 분명히 떡이 5개 있고 빵이 5개 그림이 있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는 그런 그림이 과거 신라 시대 가야 시대의 가야 문명의 그 그림이 있는데 이게 우연이냐? 왜 이렇게 떡이든 빵이든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이 나라에도 어떤 그런 흔적이 들어오지 않았냐? 그리고 역사적인 학자들이 그 아시아로 욕단이라는 그 노아의 후손 중에 욕단이라는 그 후손들이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이거는 가설이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 우리 민족을 뭐 단군의 후손이다 그러는데 또 동쪽으로 들어가는 욕단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초림 때 초림이 주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 그러는데 이사야 46장에 가서는 어떤 얘기를 하면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동쪽에서 심판할 사나운 날짐승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나운 날짐승이 우리는 성경의 요한계시를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붉은 용에게 건세를 준다 그랬어요. 붉은 용에게. 요한계시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상징도 없었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용을 상징하는 나라가 큰 힘을 발휘하면서 그 세계를 심판하는데 큰 도구로 쓰여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붉은 용을 상징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크게 부상하는, 보통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 전부 다 용 그런 그림이고 다 붉은색 그 색칠을 띠잖아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용을 상징하는 나라가 강대해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동쪽에서 사나운 짐승을 날짐승을 부를 것이고, 그리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걸 또 동쪽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7장에 해 돋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에스겔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돋는 곳이 해 돋는 곳이다. 또 그런 것이고, 또 지정학적인 위치로도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성서학자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고, 특히 유일하게 우리 한국이 오늘 이제 6.25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이 한국이나 이스라엘은 똑같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같은 해에 세워졌고 5월달과 또 8월달 이렇게 독립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면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면서 유일하게 그 대통령 선서를 했던 그런 일이고, 또 애국가도 안치호와 안창호가 이제 그 애국가를 작사 작곡하면서 한 내용이 그 하나님 보호서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외국인들이 성경 여러 가지 학자들이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한국을 굉장히 주목했는데, 유일하게 국가에 하나님 보호서 우리나라 만세 이런 것을 했고, 유일하게 미국처럼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나라였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유래를 볼 수 없는 한국의 기독교의 왕성함,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이제 지금은 한국이 세계의 선교의 가장 주축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운 문제, 이런 일, 경제적인 문제나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 해결할 수 없는 길들이 와서 갈등과 전쟁과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때의 주인공이 되고 그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창세기부터 모든 것은 때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도 허락했고, 또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강대하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정말 마지막 때에 강대한 나라들이 다 시온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든 강력들을 다 쳐서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때 열방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머리 숙이고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그 혼란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말씀에 선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